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그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제 헌신하고 전쟁터에 뛰어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 주기도문의 하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같이 상고해 봅니다.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떡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추워도 덜덜 떨고요, 조금만 더워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삽니다. 하루만 음식을 먹지 않아도요 배가 고파서 힘이 다 빠지게 되고요,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면 그 다음 날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그지없고 엄청난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런데 우리의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먹는 일, 입는 것,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아들은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될지 걱정해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하고 필요한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번 달에 돈 모자라지 않아?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하고요. 우리 좀 오늘 밤에 그래도 먹을 거 있어? 이런 걱정하면은요 저한테 뺨을 한 대 맞습니다. 그거는 아빠가 걱정할 일이야. 너는 공부나 해.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아빠가 책임질 거야. 그렇죠?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뭐 먹어야 되죠? 이런 걱정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다 채워줄 텐데 너 왜 걱정하니? 너 왜 염려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인정하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또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을 음식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함축해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집도 있어야 되고 건강, 우리가 또 사업체, 우리의 일터, 우리 자녀들의 교육, 이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그 물질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들을 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표현에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육체적, 물질적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우리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게 살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을 보면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 빵빵 놀다가 제7일 날도 잘 놀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하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것 전제하에 그럴 때에 제7일 날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등 쳐먹으면서 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잠언에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가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집을 열어보면은요, 개미들이 너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가만히 놀고 있는 개미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 그렇게 그냥 계속 움직이죠. 가서 먹이를 물어오고 쌓고 갔다가 저장하고. 그런데 그 모든 거 보면 누가 뭐 옆에서 지켜서 있어서 합니까? 다 알아서 합니다.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그 개미를 보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참 우리 매일매일 또한 일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그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거기에서는 뭐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침마다 토요일 안식일만 빼놓고 이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죠. 그 사람들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서 나가서 해가 뜨기 전에, 그래서 다 말라서 없어지기 전에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만나를 거두어서 그 양식을,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매일 나가서 일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틀 것을 거두고 일주일 것을 한꺼번에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약삭 빠른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지혜로 참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좀 자기 꾀를 내가지고 이틀 거, 일주일 거 잔뜩 걷어가지고 오늘 한꺼번에 해치우고 내일부터는 놀아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많이 모아도 하루 먹을 양식이고 적게 모아도 하루 약일 양식이더라. 많이 모았는데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었는데도 모자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나가지 말고 일주일 거 한꺼번에 주시면 서로 편하잖아요. 한 달 거 한꺼번에 주면 더 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한꺼번에 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치 주셨으면 한 달 동안 그냥 먹을 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절대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필요해지면 그때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넘쳐나면은요, 이것이 내가 다 한 것 같아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했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 나에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배고픈 거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에, 내 형제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면, 나만 등이 따스면 된다, 이런 이기심, 이러한 욕심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년을 맞았습니다. 엄청난 수확을 했습니다. 보통 때보다 몇 배나 받아가지고 창고가 넘쳐나서 쌓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문제가 생겼네. 창고가 너무 모자라네. 창고를 헐고 다시 더 크게 져야 되겠다. 거기에 꽉꽉 채워놓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일 안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먹자, 즐기자. 이제는 내가 참 이제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드림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한테 도취되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해 가는데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부을 곳이 없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부어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눕니까? 나누는 것보다 도리어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입니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잊어버리고 내가 이런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에 빠져 사는, 다른 것에 묶여서 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나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을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차를 저에게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이제는 제가 스포츠카 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머스탱, 빨간 머스탱 하나, 오픈카를 하나 주십시오.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내 욕심을 나의 필요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게 필요한 것입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욕심은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우리의 끝없는 욕심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욕심에 빠져서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기 시작하면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는 경고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돈에 정신이 팔려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돈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갈라집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은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물질이 나의 포커스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를 점점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기 시작하면은요, 돈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고 돈 따라가면 그것은 독입니다.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파멸과 멸망,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근심만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경고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날 마지막 밤을 제자들에게 함께 보내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반복해서 계속 해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또 우리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은 날 밤에 계속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제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한 절을 더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 반복하신 내용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다 믿으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신이 없으시죠? 예.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100만 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100만 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안 주세요? 아니 왜 안 믿으세요?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믿으세요?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잖아요. 100만 불은 무엇이든지 안 들어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돼요? 내일 100만 불이 딱 우리의 어카운트에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으세요? 하실 수 있죠? 그건 다 믿으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냥 무슨 요술, 우리가 참 방망이 같이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모든 참 뜻과 부합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이 약속을 좀 어뷰스 할까봐, 이것을 잘못 사용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 같은 데 보면은 체크를 쓸 때, 수표를 쓸 때 이름을 2개를 써야 되는, 사이너가 둘이어야 되는 체크들이 있죠. 한 사람만 사인하면 안 되고 2사람이 사인을 해야 그 체크가, 그 수표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한테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결제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예수님께 먼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100만 불 뭐에 쓰려고 따져보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하면 리젝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건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거 정말 있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사인하시면 100만 불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와요.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도 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명예를 걸고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제한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헌신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달라스의 텍사스에 가면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1924년도에 이 댈러스 신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신학교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얼마 안 가가지고 아주 참 어려운 재정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파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채권자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어느 날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이제 학교 그냥 다 차압하겠다고 이러면서 좀 이 날짜, 시간을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학장들하고 거기에 그 교수들을 전부 다 총장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12시에 이제 채권자들이 몰려오는 날인데, 그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다 함께 총장실에서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허락해달라고. 돌아가면서 교수들이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 차례가 되었어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10편, 5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거든요. 그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모든 이 솥대들도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그 솥대 좀 팔아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솥대 좀 팔아서 우리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주 너무 어린아이 같은 기도 아닙니까? 내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참 그 포트 워스에서 사는 그 한 목장 주인이 솥대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솥대를 두 대나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사실은 그걸로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에 그 계약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잠깐 부담을 주셔가지고 그 체크를 소를 판 그 수표를 가지고 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학교를 찾아와서 지금 교수들하고 총장실에 다 들어가서 다 기도하고 있고, 이 세크리터리만 밖에 지금 혼자 있는데 세크리터리 와가지고 체크를 주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수표를 학교에다가 드리라고 하는 것 같다. 나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알아서 쓰시라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크리터리도 얼마나 사정이 급한지 아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총장실을 막 문을 두드리면서 총장을 불러낸 거예요. 총장이 나와서 보니까 체크가 하나 와 있어요. 그 이름을 딱 보니까 소 키우는 목축업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마운트를 그 액수를 딱 보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딱 그 액수예요. 그래가지고 총장실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교수들한테 기도 그만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솥대 파셨다. 그랬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비일비재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 정말 세상의 솥대를 팔아서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헌신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부어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